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을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눕니다. 오늘 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야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인생 졸업한 이후에 지옥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러 화평을 누려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총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 총체적인 개념을 성경은 한 단어로 그냥 영생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엔 영원한 게 없죠. 다 무한합니다. 이 지구도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이 지구도 옷과 같이 낡아져요. 모든 것들이 다 낡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새로워지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오는 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인생 졸업해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와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압박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는 넉넉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기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그 기준을 누구를 삼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고 접촉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세상이 구원받을 접촉점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표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떠한 경건의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창념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어떠한 기준을 삼아야 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 수준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 기준이 없다면 사람이 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죠.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사실 이러한 모습이 있죠. 다른 나라 기독교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면 4절 5절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표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말 위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교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다른 교훈, 성경의 교훈과 다른 교훈을 유포하는 데를 이단이라 그래요. 그 뭐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고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뭐 몰몬교고요. 뭐 유사 종교로서 뭐 통일교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바른 말 가운데서 해야 돼. 바른 교훈, 바른 말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바른 말,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그 전제를 깔고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잘 알아야 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 맞지만 단지 죄사함 받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요, 거듭나는 그 순간 원수마귀 사탄이요 건드릴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빛 앞에 어두움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본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사탄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집에 잘 다니던 사람이 가짜 무당 말고 진짜 귀신 내려가지고 이렇게 귀신의 어떠한 그 힘을 빌려서 전번은 그러한 점집에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점집에 가면요,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여기 왜 왔냐고, 오지 말라고. 네. 당신이 더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여기 왔냐고, 여기 오지 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점괘를 볼 수가 없고 손을 뻗칠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그가 갓난아이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두려워 떱니다. 오히려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 에이저들이 있죠. 왜 그 뉴 에이저 새 시대 어떤 뭐를 주창하는 그러한 뭐 요가, 그것도 역시 일종의 그런 영적인 그런 겁니다. 사탄과 어떤 접촉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요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될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힌두 요가, 힌두교의 어떤 그 귀신과 접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탄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딱 보면요 이 빛의 자녀로 굉장히 강력한 이게 막 확 뻗어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깨에 축 처지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서워도 벌벌 떠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빛의 자녀로 거듭났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에 관한 거, 이거 제대로 알고 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정체성을 여러 각도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는 그 성경의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거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치유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면 나갈 때 진짜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 집니다 할 때 정말 지옥에 불이요 오다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의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가 흘러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알고 제대로 누려야 된다는 거,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늘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얻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위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위치를 의라 그래.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갖다가 의라 그래. 의.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교통했다, 대화했다,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죠? 안 부러우세요? 부럽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과 교통했다 그러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그대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압니까? 그래서 정말 아버지와 대화합니까? 다일로그 대화, 교통하십니까?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로 착각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짝 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거를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살짝 틀어져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왜 부부지간에도 살다 보면 싸울 때 있잖아요. 관계 틀어질 때는. 그러면 막
소름 끼치잖아요. 막 차갑잖아요. 숨도 못 쉬겠잖아요. 그런 적 있거든요. 근데요,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언제 또 그 쌩쌩 찬바람이 부느냐 싶을 정도로 또 관계가 좋아져요. 대화가 통하고 뭐 맛있는 거 같이 만들어 먹고 사 먹고 같이 막 웃고 막 통하잖아요. 그죠? 아마 저만 그랬어요? 아니, 관계가 틀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할 때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잠깐 틀어질 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십니다. 아멘. 불의에서 우리를 그 틀어진 관계에서 우리를 다시 깨끗한 관계로 아무 꺼리낌 없는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요 정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누리십니까? 배려기도 낯짝이 있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아우 나 또 실수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못하고 막 은매 기주고 그러고 마치 하나님이 저 구말리 장천 저 하늘 멀리 있는 것 같고 나하고 막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은 그 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요 자백하고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까딱없다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의의 삶을 살지만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자백하면 그 순간 죄가 씻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아멘.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막 싸웠다고 칩시다. 제가 막 혈기를 부려가지고 우리 집사람 막 되게 얄미운 생각이 들었다 칩시다. 울그락불그락 하면 화가 나고 막 그랬다고 칩시다.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면 또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우리 목사도 또 싸웠구나. 또 사모님하고 싸우고 왔구나. 그 착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 관계가 막 틀어졌어요. 제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저하고 상담하겠다 그래. 상담하겠다고. 기도받겠다고. 축복 기도받겠다고. 왜 하필 그 순간?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순간 오냐 이거 그 순간. 그럼 제가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즉시 있잖아요. 집사람한테 제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혈기를 부렸네.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화나게 했네. 미안해 여보 용서해줘. 내 잘못했다. 내가 또 혈기까지 부렸네. 참 미안해. 용서해주라. 얼른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상대편이 사과를 안 받아도 괜찮아. 일단 내가 해야 돼. 거기 사과를 안 받고 감을 받는다면 빨리 감을 찾아주든가. 어쨌거나. 그런데 감도 안 받아. 그래도 내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죠? 정말 정중하게 진심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 매듭이요. 나한테는 풀어진 겁니다. 아멘. 저쪽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지 나는 이미 놔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거기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풀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 하나님 제가요. 제 아내에게 혈기를 부렸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 마음을 아프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처럼 사랑하시도록 힘을 주세요.
제가 정말 앞으로 제가 제 아내를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하면 끝. 그 다음에 이제 영란 집사님이 상담하러 왔어. 그럼 할렐루야. 어째 집사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신데? 그리고 상담을 하는 거야. 그리고 축복기도 하는 거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사탄은 이렇게 참수합니다. 야, 네 목사가 말이지, 네가 무슨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응? 그 상태에서 상담을 해줘야, 가증스럽게 그 상태에서 야 축복기도 해줘야 너나 잘해야. 사탄은 이렇게 참소해요. 고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저의 죄를 사했은즉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십니다. 아멘.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양심적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저기요, 집사님 오늘은 상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이렇게 밀어버려.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패배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한 번도 패배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냥 관계 회복하고요, 내 풀어주고요, 기도하고요,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 그렇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싸우면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싸우겠어? 어떻게 그걸 악용을 해서 막 싸워도 괜찮아 이렇게 하겠어? 그게 아니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죠. 거룩한 삶을 살아, 믿음의 삶을 살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회복되는 방법이 자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따라서 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그거라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거, 이게 믿음의 선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요,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면 귀인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 아멘. 오늘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말씀에 순종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게 실제가 됩니다. 아니,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고. 실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아멘. 이것이 항상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인이 안 아프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몇 프로 됩니까? 아픈 사람들 없나요? 많습니다. 그거 왜 아프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냐? 성경을 알아요. 그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왜 아픈지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왜 나는 왜 안 낫는 거죠? 나는 왜 여전히 아프죠? 그리고 따져. 그걸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따져. 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안 낫냐고 이렇게 따져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 위에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있는 치유가 자기들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싸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 선교연맹을 설립한 장로교 목사인 A.B. 심슨이 40대에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몇 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메인주에 있는 해변으로 요양을 갔어요. 거기서 성경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치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The Gospel of Healing,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름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치유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듣고 저는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서 아무도 도와주거나 가르쳐줄 사람도 없이 홀로 성경을 펴고 성경은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은혜로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다고 믿었습니다. 심슨은 아무 의미 없이 치유를 받아들였다고, 예수님을 치유자로 모셨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치유에 대해 설교하고 사역하겠다고 하나님께 엄숙하게 서약했습니다. 이틀 후 심슨은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뉴햄프셔에서 초청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했잖아. 불러주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거라고, 그 설교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틀 후에 뉴햄프셔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신실한 치유에 대해 간증하며 자신도 예수님을 치유자로 모셨음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그에게 같이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심장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했다는 것이 생각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치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선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산에 오르는 동안 계속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날 때마다 연약함과 고통,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을 극복하고 치유받았다고 믿을 때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이러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승리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위해 계속 활동적이고 정력적으로 사역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치유받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등산도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벅찼지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가 완벽히 건강한 몸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일어나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라고 그가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심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로 인해 실제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믿으려 노력하는 대신 그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몸의 상태가 말씀의 상태로 온전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몸에 병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선포하고 순종해 나가는 순간 밀려 나갑니다. 쭉쭉 밀려 나갑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으로 이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분야에 관한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조한 헌터의 치유의 능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혹자는 빚이 산더미처럼 많은 까닭에 눈이 가물거릴 정도일 것이다. 나는 내가 무엇이든 할 때 빚을 지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대출 받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는다. 대출, 모기지라는 그 대출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모르그, 시체 안치소란 말의 어원과 동일하다. 사형 선고처럼 그것은 당신이 그 돈을 결코 갚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한 집에 30년간 살면서 갚아야 할 또 다른 300년의 대출금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빚에서 벗어나겠는가? 그 첫 단계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11조 헌금을 잘 내야지요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떻든 그건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한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시작하라. 헌금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드리는 삶을 시작하라. 헛되게 돈을 쓴다면 회개하고 중지하라. 당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호전되는 것을 주의하라. 부채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치유는 회개를 통하여 일어난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빚은 완전히 청산된다. 개인적으로 나의 빚도 없어졌다. 어떤 부부에게 약 8년에 걸쳐서 지게 된 약 5만 달러 가량의 빚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사역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의 말까지 빚을 청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헌금을 드렸다. 3일이 채 못 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당신의 고지서에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 저에게 갚아주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초자연적으로 5만 5천 달러의 빚이 한 주 내로 청산된 것이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명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할 때 당신은 다른 영역의 사역안으로 당신의 씨앗, 11조, 헌금, 구제, 돈, 시간, 에너지 등을 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내를 따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라.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회개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가에 를 말씀하실 때 복종하라.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모든 것을 현금을 지불하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면 매달 갚는 것으로 정하라. 빚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때로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다. 불면증, 염려, 급한 성질 및 채권자로부터 오는 전화 등 모두가 한결같게 압박감을 준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11조 헌금 구제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남아있는 빚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으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재정을 당신의 재단에 놓습니다. 헛되게 돈을 사용한 것과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저에게서 이 죄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놓아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당신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하여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할 부분을 알았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돈을 헛되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할 때 당신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시고 돌봐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도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성경적인 심고 거듭의 원리에 대하여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였던 베니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베니힌도 목사였지만
치유적으로 굉장히 놀랍게 쓰임 받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는 너무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근데 오랄 로버츠가 그 상황을 보면서 문제 있다 하면서 왜 성경을 안 믿냐? 왜 성경에서 심고 거둠의 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안 하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심고 거둘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포하며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이 베니힌이 몇 달 동안 성경적인 심고 거둠의 원리에 순종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베니힌의 간증입니다. 몇 달 후 나는 내 아내와 함께 한 부부의 저녁 식사에 초청을 받았다. 우리는 식사를 즐기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 식사를 마친 후 그 남편이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베니 목사님, 주님께서 몇 달 동안 어떤 일에 대해 저희 부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다. 그런 다음 말을 이었다. 전 여기 2개의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봉투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것입니다. 나는 감사를 표하고 그 봉투를 받기 위해 다가갔다. 그는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뒤로 물러났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한 것이라며 봉투를 건네줬을 때는 소에게 선물이었다. 사실 이 부부의 봉투를 받을 때도 그 나를 위한 봉투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의 봉투에는 4달러가 들어있었다. 4달러면 한 5,000원 정도, 그죠? 예전의 봉투에는 4달러가 들어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주머니에 봉투를 넣으려는 순간 그 남자가 다시 앞으로 걸어와서는 말했다. 열어보시죠, 베니 목사님. 부부가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나는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다. 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고 나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봉투에 손을 넣어 수표 한 장을 꺼냈다. 나는 그 수표를 내려다봤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베니 목사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이것을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그 남자는 한 발짝 다가와 말했다. 저희 부부가 목사님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액수가 충분합니까? 그 순간 수잔과 나는 울어버렸다. 정말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액수가 충분하십니까, 베니 목사님? 글쎄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부부는 빚이 많진 않았지만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했었다. 그 남자는 다른 봉투를 건넸다. 이 봉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느라 잘 볼 수가 없었고 흥분으로 떨고 있었다. 겨우 2번째 봉투를 받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꺼냈다. 그것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표였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빚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축복을 받았다. 그날 저녁 이후 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의 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손에 쥐어진 수표를 바라보면서 로버트 박사가 가르쳐줬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경험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기대하는 결과를 적었었고 하나님께 결과에 대해 감사했으며 받을 것을 기대했었다. 그리고 받게 되었다. 이 공식에는 속임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들의 과정이 아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깁시다. 그럼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말씀 위에 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말씀 위에 서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몸이 회복됩니다. 정말 우리의 재정이 회복이 됩니다. 빚이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